오늘 3.1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3.1절을 맞이하면서 에스더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이 좋아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끌려갈 때는 종으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공직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삶의 기반이 든든히 세워진 거죠. 그들은 좀 자유롭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규제를 별로 받지 않다 보니까 각처에 흩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한 국민이 된 것처럼 아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포로 2세입니다. 부모님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왔던 뛰어난 지략가, 전략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지략을 세운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전략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과 또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이러한 지략가, 전략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최대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경배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만의 생각과 달리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는 원수와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만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이 볼 때에는 이 모르드게가 가십니다. 모르드게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밥맛이 없었을 수 있어요. 괘씸한 뭐가 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냐면 돈 1만 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직인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개치 못하도록 하는 왕의 이제 직인을 받은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도 오랫동안 전쟁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의 다 적들입니다.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강대국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이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살리기보다는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도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왕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전에 이제 왕후가 폐회된 그런 사건 이후에 자기가 왕후가 되었는데 30일 동안 왕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잃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왕에게 나가면 왕이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에스더도 처형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의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금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전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요만한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지금은 그거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단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내밀지 아니하면 에스더도 처형되게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너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무슨 결단을 내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말에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왕에게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러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때로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울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좀 전에 찬양을 했던 그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장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5.18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예배 시간에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찬양을 또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3.1운동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1%에서 2%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독립선언사 서명자 33인 중 16명을 차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흑 같은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찬양도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본문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투옥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듣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꿈이 무엇이냐?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 다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화려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좀 숨기면 그냥 편안하게 홀로라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목숨을 거는 것이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이제 왕에게 나가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은 다 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 쉽게 변개치 못하는 직인까지 찍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금식한 것일까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설득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규를 내밀을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삶 속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모르드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광장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절에 그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유를 빼려는 사람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세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그러한 위기 속에 있어 왔습니다. 안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는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